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면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8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말씀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들, 딸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말에 대림절을 맞이할 때까지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절기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 앞에 보시듯이 초록색의 절기 색깔로 교회력을 지킵니다. 이 초록색, 녹색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성숙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함께 날마다 거하면서 그 성령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8장의 이 이야기 중간 부분부터 읽었지만 앞에 보면 세 사람, 나그네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의식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늘 그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고 마치 종이 주인을 극진히 섬기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날도 늘 하듯이 그는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함께 앉은 세 명의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좀 더 진행되면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에 17장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며 기존의 이름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이미 그 약속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대면하며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오늘 18장에서는 비록 여전히 아브라함 앞에 앉아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된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존재가 사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사라는 손님을 접대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후에 이제 사라 자신은 그 손님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지 않고 장막 너머에, 그래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부르는 소리가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리는 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너머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나그네인 줄 알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얘기를 듣자 사라의 첫 반응은 12절 말씀에 속으로 웃고 이르되입니다.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그러니까 대놓고 웃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법도 한 게 대놓고 웃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두려워하며 이렇게 대답했겠구나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웃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웃음이라는 주제는 그 앞에 17장에서부터도 나왔습니다.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사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하며 굳이 웃었다는 단어를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웃었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의 주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주제가 아님을 오늘 18장에서도 그 웃음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냐, 이렇게 믿음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왜 웃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두려워하면서 제가 안 웃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다시 짚어주시면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웃음이 어떠한 의미의 웃음이겠습니까? 피식, 아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다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네요. 이러한 의미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거 잘 해주시고 그 택도 없는, 터무니없는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의미의 웃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신의 웃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인생에 짓누르는 무게를 너무나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는 자조적인 웃음, 허탈한 웃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런 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실 웃음이라는 건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만은 인생이 워낙 고달프고 무게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식으로 뒤틀린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웃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떤 허탈한 그러한 의미의 웃음을 우리가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아이고,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다 해본 거고 다 해봤는데 이미 장점 단점 다 계산 나왔고 결과 나왔고 다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아유, 당신이 나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군요. 내가 보기와는 다르게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저한테 뭐 새삼 그런 말씀 하실 것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피식 웃을 수 있습니다. 아, 새로운 게 없네. 인생에 새로운 게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우리는 웃습니다. 결국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웃음이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의 무게를 너무나 체감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철이 들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어떤 온실 속의 화초라서 아니면 뭐 고생을 겪었더라도 그래도 내 앞에 젊음, 어떤 패기 이런 것들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열심히 집중만 하면 다 풀리고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그 현실에 짓누르는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죠. 멋모르고 좌충우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모습에서 이제 힘이 빠지고 거기서 더 지나쳐 나아가서 뭘 새삼 이제 내가 뭘 해보겠는가, 뭘 새롭게 시도해 보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조적인 혹은 허탈한 힘이 빠진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주저앉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그게 익어서 고개를 숙였다, 좋은 것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황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어떤 진실한 터전 위에서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힘이 빠져서 허탈하게 웃는 그 웃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웃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피식 웃고 힘이 빠진 웃음을 웃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체념해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념했다고 말하지 않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신앙과 교리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습니다 하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어린 시절처럼 허황되게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내가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체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장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예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깊이 정직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나의 한계와는 다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격하시키고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서 그저 그렇게 쓸쓸한 웃음을 웃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웃음이라는 주제는 이 18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웃음이라는 주제를 집요하게 끌고 가시는 거죠. 21장에 보면 마침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2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삭, 잘 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참 재미있죠.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주신다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고 사라도 피식 웃었는데 마침내 놀랍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이 웃음은 피식 웃었던 그 웃음만 있었다면 감히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름을 웃음이라 붙였느냐? 2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웃음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피식 웃으면서 자조적으로 불신으로 의심 가운데 체념한 그러한 허탈한 텅 빈 공허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는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놀랍게
지금 내가 내 배 10달 아프고 이 산고 끝에 낳아놓고서도 내 품에 안고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상황. 아니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네. 그 아들을 보면서 그는 웃음이라는 단어만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이신지, 그 경이로우신 전능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시로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탄하면서 살아는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텅 빈 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웃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충만한 그 역사를 보게 하셔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웃음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가운데 텅 빈 웃음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믿지 못하고 허탈한 웃음을 웃었던 사라,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신 그대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고 가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얼마나 마음속에 복잡한 시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때로 올라가는 듯 하지만 또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 속이 텅 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발걸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예수의 형상으로 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를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온전케 새 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새 생명의 새 창조의 역사를 확실히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야만 했던, 독생자가 괜히 생명을 던지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나 하나만 있었어도 나 하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죄 없으신 독생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리하셔서 내가 너를 향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노라, 너를 모든 죄와 절망 사망의 권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구원하여 너를 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겠노라, 너의 심령 너의 마음 이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에서 나의 여러 가지 내면의 고민,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쉬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 내 삶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얼마나 그 시간 동안 또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의심 없이 믿겠습니다, 이랬다기보다는 그 후에도 계속 그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침이,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에 주님, 여전히 저는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비틀거리고 여전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니라 선포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잡고 인도하셨듯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의지하며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쏟아내며 그 속에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힘이 빠져서 허탈함 속에 그저 씁쓸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저희 삶의 아픔을 무게를 주여 아십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새 생명의 손길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십자가 부활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마침내 재림의 약속까지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도 주님의 선하신 아름다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한계 속에 주님을 가두어 두고 나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체념하고 뒤로 물러앉아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의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저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죄인 괴수이오나 거룩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로 부활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